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생각한 바와 같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일도 여기서 일어났고, 또 바울이 거기서 오랫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는 동안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한 걸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더니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모른다 그랬다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도시에서 섬기는 알테미스, 이렇게 아마 영어 번역은 알테미스 발음이 그럴 텐데, 그 여신상을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서 부적같이 이렇게 팔아먹던 이제 장사꾼들이 예수를 믿고는 우상을 다 거부하니까 자기네 이익과 관계되어 소동을 일으키고 잡아가고 하는 얘기들로 19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듯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 번 나왔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얘기들이 군데 나오면서 전체 분위기는 그 동시대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일은 오늘 21절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본문입니다. 로마까지 가겠답니다. 무슨 조직을 만들고 어떤 지지자들을 모으고 아니면 무슨 군사력을 준비하고 정치적으로 무슨 이런 것 다 없이 지금도 이렇게 한심하게 옆에서 보면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런 두드러질 것이 없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잡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소란이 일어나면 늘 피해자가 되는 그 모습 그대로 로마까지, 당시 세계의 심장까지 뛰어들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각오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 이렇게 막연하게 갖지 마시고 사도행전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조금씩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갑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 준비에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셨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이 이제 죄가 관영하고 죄가 세력을 잡은 그런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배후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죠. 세상 권력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황 속의 한 존재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황을 붙잡고 있는 힘이 내용인 것이죠. 핵심적 그 체제와 그 조건의 힘이 그에게 있죠. 마귀가. 거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본문이고 이 정황은 우리 영어로 컨텍스트입니다. 정황. 컨텍스트란 우리 보통 문맥이라고 자주 이해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글을 읽을 때는 그 앞뒤 이야기와 연결해서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가 컨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본문이죠.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황과 본문에서 사탄은 자기가 정황을 쥐고 있고 자기가 본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게 절해라고. 예수님은 너는 정황이고 내가 본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본문은 정황을 벗어나면 모호해집니다. 정황이 있어야 내용은 실체가 되고 구체화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더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황과 본문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벤허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벤허를 보았을 텐데 이제 벤허와 몇 살 나는 친구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인데 몇 살 나는 정황을 쥐고 있는 당시 정황의 핵심 권력 로마의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벤허는 자신들의 조상이 가졌던 신앙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둘이 타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권력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 정황을 쥐고 있는 자가 자기 외에 어떤 가치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니까 핍박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가족 관계가 엮이고 친구 사이였다는 정황 속에서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지난번에 예를 든 창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이 되어 노예 손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사령관을 구하고 승전하여 돌아와 로마 제국의 수장인 황제에 의하여 사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허는 돌아옵니다. 부와 지위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뭘 하러 오죠? 복수를 하러 옵니다. 원수를 갚으러 옵니다. 메살라와 전차 경주를 하고 메살라는 죽게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라고 하고 보라 그가 왔다. 나는 다리 못 자른다. 내가 할 말이 있다. 벤허에게 마지막 저주를 퍼붓죠. 끝나지 않았다. 넌 승자 아니다. 내 어머니와 내 여동생 나 환자 동굴에 가 있다. 그리고 웃고 죽죠. 웃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벤허는 땀으로 범벅이 되고 이겼으나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요? 현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자가 됐다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수를 했는데 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막 괴로워하고 어쩔 줄을 모르니까 부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얘기 끝에 마지막에 이 말을 하죠.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몇 살 나 같아요. 이 말을 듣죠.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너는 이제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어머니와 동생을 구해와야 하겠다. 동굴에 가서 둘을 데리고 시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골고다 가는 행렬과 마주치지요. 왜들 무슨 일이 있는가? 왜 당신은 모르는가? 예수가 오늘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네. 예수가 누군데? 와 보라. 따라가죠. 그래서 갔다가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이 말을 하지요. 그가 한 이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내 마음에 있던 칼을 놓게 했어. 그리고 이제 환한 빛으로 빛나는 고쳐진 어머니와 여동생과 베너가 이렇게 웃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본문은 뭡니까? 예수죠. 예수가 본문이죠. 베너가 가질 수 없었던 답을 예수가 줬다가 본문입니다. 그것이 이 정황 속에서, 이 드라마 속에서 그 친구와 갈등을 빚고 로마 제국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맞물려서 원한과 복수와 절망과 한을 넘어서 예수에 의해서 해결된 벤허라는 작품으로 등장하여 본문이 전달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본문이 이런 정황을 갖지 못하면, 무대와 드라마를 갖지 못하면 모두에게 그건 막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본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세상이 정황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맞부딪혀서 확인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결국 안심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고통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밖에 없거든요. 자살이죠. 죽으면 끝이잖아.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결단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있는 정황은 없습니다. 그가 창조주시고 섭리자이신데. 그러니 요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죄가 뭐죠? 예수가 본문인데 정황이 본문이라고 믿는 것이죠. 정황이. 무대를 만들어 드라마를 해야죠. 그래서 내용을 전달해야죠. 무대가 본문이라고 믿는 거죠. 테니스를 치면요, 줄을 긋습니다. 그렇죠? 네트를 가운데 걸고 줄을 긋는데 줄을 똑바로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줄을 똑바로 긋는 게 테니스 경기는 아닙니다. 테니스 경기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테니스 경기는 아닙니다. 이제 선수들이 나와서 테니스를 칠 것입니다. 금을 밟으면 죽나요? 우리 어려서
사방치기 할 때는 금 밟으면 죽었죠. 그죠? 고무줄 걸리면 죽었고, 죽었죠. 죽지 않죠. 이 공이 금 밖으로 나가면 공이 터지나요? 아웃이죠. 실점이죠. 공 안에, 줄 안에 들어오면 인이고 득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황과 본문이 뭐가 다른지. 본문은 선수들이 테니스를 치는 것인데, 테니스 시합이라는 것은 그가 이 시합 전에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권투를 하면 체급 경기에 그게 두드러지는데, 권투 선수는 링 밖에서 승부가 난다, 이렇게 돼 있죠. 체중 감량을 누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해서 컨디션을 유지하고 올라왔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첫 라운드에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주먹을 탁 마주쳐 보면 안 됩니다. 이 친구 마지막에 급해서 쥐어짰구나,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여기 왔구나를 탁 부딪혀 보면 안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압니다. 의에 대하여는 세상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쫓아내서 예수 부재가 됐거든요. 예수 부재. 우리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증거라.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세상에 예수가 없습니다. 쫓아냈습니다. 부활 승천하셨고 세상으로서는 쫓아낸 것입니다. 세상엔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란, 세상의 권력은 궁극적으로 아무리 힘이 많을지라도 사망 이외의 것을 결과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 권력은 사망이 아니라 부활이다. 이게 기독교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본문이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문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 그의 은총, 그의 자녀로 받은 부르심이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 정황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정황을 바꾸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시험에 들죠. 정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쉬워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세상이 해주지 않는 것을 기도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음모론이라 그럽니다. 음모라는 건 뭐냐면, 음모란 정황과 본문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죽여놓고 그리고 그의 부활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끊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죠. 음모입니다. 우리는 알게 됐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부활하실 수 있었다면 모든 부정적인 것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정황을 바꾸자고 합니다. 그 음모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기만입니다. 그것은 아주 놀랍게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정황을 깨고 본문 일색으로 만들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지 말고, 정황이 전부이고 그것이 본문이라고 생각지 말라입니다. 베너 이야기에서도 정황은 로마 시대였습니다. 우리 옛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죠. 옛날 먼 옛날에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됩니다. 왕자님과 공주님이 살았대요. 왕자님과 공주님이라는 설정은 뭐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충분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녀가 나타나는 겁니다. 돌연히 마녀가 마녀는 무조건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독이 든 사과를 주었대요. 안 먹었으면 되는데 그만 7난장이가 늦게 도착해서 먹은 다음에 도착했대요. 제 손녀에게 해준 얘기인데 그쯤에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정황이 있어야 본문이 구체화된다고요. 실체가 되고. 그래도 우린 싫죠. 그 거리만큼 본문과 정황이 긴장과 갈등과 대립 속에 있는 현실을 우린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 거리가 멀수록 이 긴장도가 더 심해지죠. 그렇죠? 줄이 길수록, 이 거리가 멀수록.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거리가 멀다는 것은 견해의 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가 되는데 성경은 이 차이, 이 거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성경 첫 책인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5절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축복이, 이 복주심이 지금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 뺏고 형 대신 아버지한테 축복 다 받아서 형의 미움을 사서 죽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피난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단한 인생을 이제 20년 살 겁니다. 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되는 20년 인생이 앞에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그대로 반복해서 야곱에게 합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럼 지금 보내지 말아야죠. 지금 그냥 콱 주셔야죠. 그냥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고 야곱이 자기가 재주 부리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찾아오셔서 이 약속합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가야 됩니다. 그 긴 20년 이상의 세월과 지금의 처지, 하나님이 한 약속 사이에 시간과 공간적 거리감이라는 것은 풍성케 하시는 시간입니다. 구체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살면 배웁니다. 세상은 가장 무섭게 굴고 자기가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굴어서 우리를 볶고 밀고 끌고 가지만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거듭 반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진 거짓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걸 다만 부정적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확인은 이 약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확인된 모든 하나님의 성의와 무한하신 사랑, 복주심이라는 약속 속에서 그걸 만나도록 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닌 모든 지경, 우리가 만난 모든 정황, 우리가 경험한 모든 세월이 그 크기가, 깊이와 넓이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황이 아닙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가지는 아주 작은 소원, 그저 남에게 욕먹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사는 것,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셔서 고단한 겁니다. 누구를 사귀고 무엇을 만나고 어디를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경험을 가지는 것 모두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이 결실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꼭 기억하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심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을 우리는 다만 고통을 기준으로 하고 자존심을 기준하는 것이 다인데 그것보다 크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정황이고 무엇이 본문인지를 아십시오. 구체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좋은 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식대로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힘들지요.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리고 막막하지요. 다 안 보입니다. 너무 커서 다 안 보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일에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의 죽으심이 사실인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가 능욕을 당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의 부활이 사실이며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에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정황에 집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무서움, 채찍질, 노예선, 그 나환자 동굴, 아까 배너 얘기입니다. 그걸 못 견딥니다. 그렇죠? 우린 알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영화는 결국 잘 될 것이다. 요새는 자꾸 그러지 않은 영화가 자꾸 나오는데 결국은 누가 주인공인지 알죠? 잘생긴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결국 우리가 이기죠. 복수해서 이기지 않습니다. 크게 이기는 겁니다. 크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세계와 역사가 무대고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거 알고 사십시오. 그러니 바울이 나 로마까지 간다 그러죠. 저 정신이 있나? 갈아입을 옷은 있나? 차비는 있나? 없죠. 없죠. 그러나 갈 겁니다. 그리고 가지요. 우리한테까지 왔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귀히 여기시고 그 기적을 확인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치 세상이 모든 것인 양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늘 놀라고 놀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있고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성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증언을 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